샬롬.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ABC 신학교 학생들에게 크리스찬 에틱스, 기독교 윤리학을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현실로 돌아와서 레리 오스본 목사의 요 책 Thriving in Babylon, 요 책을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 횟수하고 33회, 34회를 거쳐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레리 오스본 목사의 또 다른 아주 멋있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Hope Killer, 즉 소망을 죽이는 것들, 이런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표현해서 우리들이 다니엘표 소망을 소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한 이 책의 저자 레리 오스본 목사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는 첫째, 둘째, 그래가지고 크게 두 제목으로, 첫째는 음모론 또는 재앙론에 유혹되지 말아야 된다. 둘째는 영적 근시 안에서 탈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The Curse of Conspiracy Theory and Catastrophizing,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Y2K, 버그라는 용어 생각나시나요? Y2K, 버그.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Y2K, 버그. 아마 지금 나이가 40대 이상인 분들은 그거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부터 약 25년 전, 1998년, 99년 이때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1, 2년만 있으면 2000년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1954년생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년월일을 쓸 때 1900이라는 말을 빼고 커마 찍고 54 뭐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 통계 자료 숫자에 앞에 1900이라는 말을 뺐어요. 그런데 이제 1, 2년만 지나면 2000년이 되는데 잘못하면 1954인지 2054인지 컴퓨터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Y2K 버그가 생기는 바람에 대혼란이 생길 거 아니냐. 소위 카오스가 야기될 거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라스베이거스 같은 대도시의 슬롯 머신이나 빠찡코 이런 게 다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기에 오작동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군사훈련을 할 때 잘못 컴퓨터가 오작동 돼가지고 엉뚱한 데에 포탄이 떨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더 큰일 날 일은 핵발전소에서 컴퓨터 오작동이 일어나면 진짜 아주 치명적인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오작동이 생기면 목사님 설교한 거 다 날라가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레리 오스본 목사님 교회에도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USB 딴 거에다가 오래전부터 녹화시켜놨던 거 다 옮겨놓고 막 난리 법석을 쳤거든요.
근데 이런 음모론, 재앙론은 우리 신앙계에서도 지금도 있어요. 예전에도 많았지만. 왜 이단론자들은 지구 종말이 언제냐 이걸 막 계산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구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하자 그 얘기죠. 또는 영생불멸론 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이런 거 가지고 막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을 해요. 거기에 또 말려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이런 음모론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되면 부화, 뇌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선 여러분들이 지하철 정거장이나 노상에서 또는 백화점 앞에 사람들 많은 데서 전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그 말의 힘이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는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하면서 나름대로 비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은 이제는 그 거짓말 잘하는 양치기 목동 있잖아요. 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권위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다 도말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들을 다시 의인으로 죄 없는 몸으로 탄생시키려고 했던 그 사건 이런 거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한 나라로 올라갔던 그 사건 이거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요? 그 음모론 재앙론에 푹 빠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구 종말이 온대. 뭐 막 이러는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극대화가 되면 진짜 건망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기적 이거 다 까먹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고생고생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모세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 얼마나 희망찬 얘기고 우리의 그냥 에너자이저가 생기게 합니까?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너무 심차지 않아요? 너무 힘생기지 않아요? Wherever you go.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Your God will be with you. 이 말을 다 까먹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그냥 두려움이 꽉 차 있으니까. 또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에브리에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너무 힘 있는 말 아니에요? You are with me. Your love and your step, they comfort you. comfort me. 라는 약속의 말씀도 다 까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그죠? 2600년 전, 2625년 전, 어마무시한 그 포악한 군인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로니아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몽땅 다 잡아다가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로. 거기에 다니엘하고 3명의 친구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상상력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닥칠 일, 이거를 만약에 상상하고 거기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아마 심장이 다 녹아버렸을 거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풀무불에 들어가질 않나,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질 않나. 아마 신경쇠약에 걸려서 다리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마 가다가 죽었을 거요, 아마. 또 이름도 뭐라고 바뀌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융화 정책이에요.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바벨로니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이름으로 바꿨듯이. 또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된 노동을 하루하루 참아내면서 지내게 되잖아요. 또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신을 막 숭배를 해요. 그 앞에 가서 절하래요. 또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내용을 말도 안 해주고 알아맞혀 보래요. 그리고 해몽하래요. 아니, 자기 꿈을 얘기를 해야 그나마 해몽을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못 알아맞히고 해몽도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겁박을 하잖아요. 이런 두려움을 만약에 미리, 그죠? 다니엘이 재앙론에 빠졌다면 아마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다리에 힘이 쫙 빠지죠. 그죠? 그러면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이 이러한 음모론에 빠지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지 거의 다 벗어났지만 못했잖아요.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잖아요. 그 이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 거의 끝나가잖아요. 저는 요새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버스, 지하철, 걸어 다닐 땐 물론이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남을 의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쓰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혼자 속으로 웃습니다. 그런데 2월 17일 날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도대체 코로나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2월 달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튀르키예에서 시리아하고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어마무시한 지진이 났잖아요.
이러한 자연 재난이 왜 생기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를 어떤 독자가 정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God Question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있어요. 웹사이클. 거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신문지를 안 가져왔네. 잠깐만요. 이 국민일보 신문에 어떻게 나왔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비극 속에서도 큰 선을 이끌어내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크리스찬들은 또다시 이 질문을 꺼내들었다. 하나님은 왜 자연재해를 허락하시는가? 라고 여기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은 다 빼고 결론 부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허용하시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에 앞서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저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 인도양 국가에서 22만여 명이 사망하고 허리케인으로 수천 명의 집이 파괴된 사례를 들었다. God Question은 재난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goodness, 선하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od Question은 하나님은 끔찍한 비극으로부터 커다란 선, great goodness를 끌어내실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제시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두 번째. 이 레리 오스본 목사는 우리가 다니엘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근시안을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그 수백 편이나 되는 시편을 지은 다니엘 그리고 12편을 다니엘이 아니라 다윗 죄송합니다. 시편 12편을 작사한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의 예를 들었어요. 아삽은 다윗 통치 시절에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송가대 대장, 지휘자로 활동을 했어요. 다윗은 물론 왕이고. 근데 이 아삽이 영적 근시안에 걸린 거예요. 근시요. 각감된 것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앞에서 자기 면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 일은 옳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시편 73편 2절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그때 아삽의 삶은 혼란 그 자체, 고통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야. 이런 회의감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악한 자들이 건방 떨면서 성공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조롱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아삽은 영적 근시안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가 아주 심한 영적 근시안이라는 질병을 앓고 세상을 원망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질투하는 모습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17절부터는 달라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23절에 가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I am always with you.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You hold me by my right hand.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26, 27, 28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28절에 이렇게 끝맺음을 맺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 라고 끝맺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영적인 근시안을 갖게 되면 우선 미래적인 안목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현실 생활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잘 풀리면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상황이 잘 안 풀리면 뭐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 근시안 정말 위험한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을 의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 자신감, 용기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산더미 같은 두려움, 회의감, 절망감만 쌓이게 돼요. 레리 오스본은 이러한 영적 근시안을 벗어나려면 첫째, 안목을 키워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 그 말은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본 목사는. 육체적인 근시안은, 그죠? 요 안경의 렌즈만 바꾸면 되잖아요. 요 렌즈만 바꾸면 되죠? 그런데 영적인 근시안은 십자가, 그것도 피 묻은 십자가와 또 하나 텅 빈 무덤. 요거를 보아야 볼 수 있어야 치유할 수 있다. 라고 레리 오스본 목사는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사랑, 이것을 완전히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에너미, 적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덕일 때,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배반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커다란 잠재력을 보고 나서 그렇지. 이러니까 내 죽음이 가치가 있어. 라고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께서 만들어낸 아들, 딸,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완전히 아무 공로 없이 얻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여러분이나 제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많던 두려움, 회의감은 싹 사라지고 마치 안개가 태양이 뜸과 동시에 안개는 사라진 것 같이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사랑이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 시기와 방법은 조금 회의감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반드시 행하시고 그분의 최고의 이익이 우리에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렌즈, 그의 사랑과 선하심,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텅 빈 무덤의 렌즈는 그분의 능력을 돋보이게 만들어요.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 이걸 깨닫게 되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그래서 그 무덤에는 오로지 세마포, 빈 시체, 빈 무덤의 세마포만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almighty power,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절대적인 승리를 우리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어떠한 최악의 환경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선을 불러오시는 그분의 능력, 최악의 불의에서도 정의를 실천하시는 그분의 능력, 이거를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상황, 조금 아까 이 신문에서 읽어드렸죠? 이러한 자연재해가 왜 생기냐라고 하는 그러한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혼잡을, 그 카오스를, 그 메스를 기적으로 일구어 내신다고요. After all, it takes a mess to have a miracle. To have a miracle.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보면 바울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 선생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텅 빈 무덤, 이걸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직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자신감 그리고 용기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선생은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둘째,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기억 상실증, spiritual amnesia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항상,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항상 그리고 규칙적으로 감사드리는 습관, 이걸 기르라는 거예요. 기르면 영적인 기억 상실증도 고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질병을 극복하게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 패턴이야말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억 상실증, 여기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선을 발견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사악하며 등등의 선별 작업을 우리 의식 속에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길러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과거 속에서 또는 미래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있게 마련임을 알게 되는 지혜로운 눈이 생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요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내가 러시아에서 안 태어나기 참 다행이다.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안 태어나기 다행이다.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가끔. 그러면서 혼자 웃어요. 출애굽 당시 아시죠? 그 홍해 바다가 앞에 다 가로놓여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막 잡으러 와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육지를 건너듯이 건넙니다.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아슬아슬하게, 그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 갈라졌던 바닷물을 다시 이렇게 합하게 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은 전부 다 물귀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야, 진짜 야훼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라고 절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지고 며칠 동안을 또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삭막한 광야를 지나게 되니까 다 까먹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옛날 애굽 시절에,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시절이 좋았다. 그땐 그래도 먹을 것도 많고 그랬지 않냐 라고 불평을 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기절할 노릇이죠. 차라리 옛날 노예 시절이 좋았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야말로 영적인 건망증의 극치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지 않아요? 그 청년, 20살도 안 된 그 청년이 홍안의 미소년 다니엘, 포박당한 채로 진짜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거쳐서 수백 리길을 끌려가 물설고 낯설은 타국 땅에 갑니다. 그래도 시온성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인 여호수아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 다니엘 자신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 좌정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그 왕궁에서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줍니다.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산의 진미 밥상이 나오는데 우상에게 바쳤던 그 기름진 음식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차라리 예전에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먹었던 그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의 지조를 택하겠다 라고 그는 환관장에게 호소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이 우상신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할 만한 게 글쎄요, 아마 손꼽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는 궁중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굳게 믿고 소망을 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그 다니엘, 그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과 어울려 살면서 궁중에서 갖가지 음모와 계략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내가 사망의 골짜기와 불 한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 줄기의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니엘. 그 소망, 그 소망의 끈,
이게 여러분들의 은혜의 선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나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음모론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영적인 근시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